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의 소리를 높여 웃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은 가나안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었지만 그 언약 관계를 떠나서 가나안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느냐? 바로 언약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임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과 또 백성들이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제단을 쌓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사시대 초기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초기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불신앙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가 1장 가운데 다 진멸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아있는 그들과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약속을 하고 맙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어떤 약속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과 협약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사사시대의 출발, 그 출발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 불순종한 백성들을 보시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내리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지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과 함께 거하여 그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는 그러한 조치를 지금 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는 그런 심판의 모습도 있지만 그대로 놔두시는 그러한 심판이 오히려 더 두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 사이나 때로는 사랑하는 사이 가운데서 누군가 한 사람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든 한 사람이 표현을 하면 그 표현에 대해서 반응하고 해결할 어떠한 방법이 생길 텐데 가장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죠? 화가 난 사람이 오히려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되면 아무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은데 무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처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고 계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심판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것이죠. 백성들이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임에서 회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못됐다고 소리 높여 울며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해서 복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눈물만 찔끔 흘린 것이 아니라 감정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키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스리셨을까요? 16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어떻게요? 사랑으로 구하실 계획, 바로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지키시겠다, 구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친히 사사, 하나님의 지도를 대신할 이 사사를 세우셨죠.
여호수아가 죽은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를 이제는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도 살아있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약속을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시기도 있고 시험 받아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성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하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시험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에요. 백성들이 돌아와야 할 지금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나 인격의 성숙, 바로 성장하기 위한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시험하시는가? 구약 말씀을 통하여 보면 아브라함과 욥의 시험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100세 때 낳은 아주 소중한 귀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죠. 또한 욥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건강, 소중한 것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일시적인 회개나 습관적으로 또 감정에 치우친 신앙이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이 계획과 의도 속에서 나의 불의함을 먼저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럴 때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이 고난은요, 어떤 형태이든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목적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합니다. 누구나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닥쳤을 때에 먼저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과 고난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지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는 이 새벽,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직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물려내지 못한 완악한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순종의 능력을, 바로 우리 주님, 바로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능력을 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하신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돌이킴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망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순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와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이킴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이 순간에 망설이지 않는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러한 순종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생활과 신앙 가운데 주여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